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오늘 11장 21절을 제가 읽을 때 야곱의 믿음과 혹은 그리고 실상, 증거 중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혹시 실상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무엇이 지금 이 한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까? 야곱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믿음으로라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야곱의 실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금 보면 11장 21절 믿음으로,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 야곱이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의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 옆에다가 실상 1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역시 믿음에 의지해서 행한 믿음의 행위이죠. 그래서 실상 2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실상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배한 것이에요. 근데 경배했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선 먼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이삭의 내용과는 조금 그 맥락이 맞질 않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축복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이삭이 축복한 대상은 바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야곱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분명히 창세기에는 야곱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야곱의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인용을 하지 않고 자기의 손자이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저희가 왜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눌 때 그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선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4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축복 옆에다가 창세기 48장 1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요셉의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면 아들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은 요셉의 아들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장하고 그 자손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죠? 보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 이 첫 번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은 세상에서 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야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약속의 말씀이 주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머리에 의지하였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야곱이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마지막 임종 당시에 거의 이제 죽음이 이르렀을 때 몸의 육신이 굉장히 힘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경배하였다.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 경배하였다는 내용과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것인가요? 아니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과 하나의 이야기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이 사건이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일까요? 별개의 이야기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별개. 예, 별개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 요셉의 아들 축복한 것, 믿음으로 한 것 하나. 그리고 믿음으로 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는데, 경배하였다는 얘기는 아, 하나님을 경배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지팡이 손잡이에 의지했다. 이 손잡이 잡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찾으려면 한글 성경으로는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고 하는 이 지팡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창세기의 구주를 찾아야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한글 번역에는 창세기에서는 지팡이 머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창세기 47장에 이와 연관된 바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구절이 창세기 47장에 있습니다. 자,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47장 31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제가 한글 번역본 개역 개정판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상머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지팡이 머리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구절이 창세기 47장 31절이 맞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NIV 성경이나 KJV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한번 창세기 47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영어 성경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on the top of his staf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니까 지팡이죠. 지팡이가 맞죠.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지팡이 머리가 맞습니다. The top of his staff니까. 그의 지팡이의 머리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침상머리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영어 성경이 지금 근대 영어 성경의 대부분 모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본 히브리 성경이 되는 경우보다는 70인역 헬라어 번역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메이저 성경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라틴어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기반으로 KJV 성경이 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근대 영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이 많이 되었어요. 원어라고 생각하는 번역은 주로 영어 성경의 원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텍스트는 70인역입니다. 헬라어 번역. 그래서 헬라어 70인역에 보면 바로 이 스태프 헬라어 원어가 스태프 지팡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on his staff로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할 때 어떤 성경을 레퍼런스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70인역을 레퍼런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70인역을 레퍼런스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31절에 어쨌든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47장 31절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야곱이 침상 머리든 지팡이 머리든 어찌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왜 야곱의 이야기 중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와 또 다른 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47장 30절에 보게 되면 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기대서 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창세기 47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죠.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게 되면 지금 현재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이죠. 애굽 고센 지역에 지금 있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자, 그렇다면 자기가 죽게 되면 당연히 애굽 땅에 묻힐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가 죽게 되면 요셉에게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자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의 묘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혀 있죠.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이 묻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지금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하니까 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죽게 되면 여기 지금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야곱 땅에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행위를 하였을까요? 왜 자신은 애굽 땅에 묻히는 것과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자기가 그렇게 유언을 했고 또 그 유언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요셉의 답을 듣고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야곱에게 했겠습니까? 자손을 풍성하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미 언급이 되었죠. 히브리 기자가. 자, 믿음의 실상이 야곱의 두 가지를 왜 언급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유를 알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근거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것이고, 그것 이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무언가를 지금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는 이야기 플러스 다른 무언가 추가적으로 하나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지금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세 오경을 줄줄 암송을 하잖아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 지팡이 기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장면. 그 장면은 요셉에게 자기가 유언을 한 장면이었지. 그리고 유언을 할 때 왜 야곱이 그런 유언을 했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내용을 너무나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약 공부하면서 구약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한 단계씩 거꾸로 추적해
가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왜 이렇게 경배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 15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고 한 약속 이외에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는 야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앞으로 장차 야곱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겁이 납니다. 왜?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중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 고향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장차 일어날 일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켜서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겪든지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너희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반드시 무엇 하신다고요? 인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하지 않으셨던 야곱에게만 하셨던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상황이 좀 특수했잖아요. 이삭에 뭘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지금 에스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에스로부터 해를 입을까봐 리브가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지금 내 외갓집으로 지금 잠깐 가 있어라 라고 지금 간 과정에 있는 지금 야곱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형이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멀리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기 때문에 장차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지 말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러한 장면이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어. 왜 경배했습니까? 지금 비록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갔던 그것과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가뭄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포함되는 내용으로 지금 야곱은 믿고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야곱에게 해주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형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가든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사랑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야곱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는 그 축복의 내용 플러스 지금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야곱이 요셉의 대답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아니겠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상적으로 야곱은 마음속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천하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하도록끔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때?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요셉으로 하여금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린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한 이 내용은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야곱이 믿고 그 과정, 그 이야기가 창세기 두 군데 요셉에게 유언하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창세기 47장 3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은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근거한 내용이죠. 바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야곱이 믿은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실상 1과 실상 2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게 되면 야곱이 믿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바로 첫 번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이 실상을 하게 된 앞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이 야곱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바로 이 번식하게 해주겠다 48장 16절을 보았는데 4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의 출생이 누구의 출생입니까? 바로 야곱의 출생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출생한 것은 쉽게 출생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출생된 것입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한 결과로 얻어진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8장 15절에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의 출생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삭의 20년간의 기도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취된 결과가 바로 무엇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죠. 쌍둥이가 출생하게 된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잘 성장하고 지금까지 계속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지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 때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12아들을 다 낳아서 애들이 장성해서 약 한 70여 명이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 자기 가족의 패밀리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약 한 70명이 되었어요. 남자의 숫자가. 약 70명이 되었을 때까지 지금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신 나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믿음의 대상, 즉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어떤 상황에 네가 처하더라도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죠. 야곱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환난에서 건져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결과가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표현을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과 자신을 반드시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있다가 보호해 주시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은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야곱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과 연관이 있는 야곱의 믿음의 두 가지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과는 좀 상관은 없지만 야곱에게 주신, 야곱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방금 나눈 두 번째 이야기와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어떤 내용, 지금 야곱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두 번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스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항상 함께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뒤에 이어 31장 뒤에 31장 42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31장 42절에도 나옵니다. 31장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거 도망 나오다가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한 이야기예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뒷장에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제 돌아오면서 에서 형이 지금 자신에게 군대와 함께 오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또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이와 같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일평생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이르러까지, 애굽 땅에 이르러서까지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대상에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전체의 주제가 되는 믿음의 대상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믿음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왜 히브리 기자가 야곱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가 11장 지금 21절에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요셉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지금 히브리스를 쓰고 있는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쓰고 있는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유대교로 돌아오라라고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앞에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배교하는 것, 배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 10장과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신앙을 버리고 너희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야. 하나님을 떠난 것이야.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빼버리고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의 이야기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요. 히브리 기자가.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임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면 과거에 에브라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것을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의 과거 유대 역사에 에브라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아들들의 장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이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축복했습니까?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죠. 자, 지난번에도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장자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권이 바뀌는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축복했을 때 장자권을 바꿨지. 그래서 에브라임은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죠. 원래는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 지금 축복을 해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비록 이제 야곱이 축복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특혜입니다.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특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에 걸맞는 장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장자권을 주었는데 장자권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한때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실제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차남이 있었고 셋째가 레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넷째인 유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에 해당하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이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다윗을. 그죠? 원래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폐하시고 결국은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장자권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어가기 위한 유대의 왕 다윗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장자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동강이 나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민족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을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누구에게, 즉 유다 민족이 아닌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를 맡겼습니까? 여로보암. 바로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것이 단순한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해서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대 역사에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한 번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감당하는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신, 장자로 축복해 주신 것을 성취하신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주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다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유다의 왕들은 다 누구입니까? 20명은 전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을 20명을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20명의 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모든 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같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서 누구를?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로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이후에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 결과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지파가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삭제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은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은 때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계시록이 늦게 기록이 되었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잘 알아요. 아, 에브라임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행위가 유대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우리 친척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막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면 나도 결국은 에브라임 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할 때 12아들이 아닌 요셉의 지금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막 압박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또 로마인들도 황제를 숭배하라고 막 협박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바로 북이스라엘에 주도했던 우상숭배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유다 족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장자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뺏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를 에브라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잘못해도 이렇게 계속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10지파를 맡기셔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맡았으니 주도권을 진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 땅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남유다보다는. 왜냐하면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두 지파만 가지고 있는 영토이고 나머지는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토를 다 북이스라엘이 차지했기 때문에 훨씬 큰 나라고 힘이 센 나라이죠.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가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지금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찬, 히브리스를 수신할 무렵의 유대인 크리스찬의 믿음이 지금 아주 견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자꾸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의구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까? 왜냐하면 지금 오실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벌써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굳건한 상태일까요? 만약에 믿음이 굳건한 상태라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건 약 한 AD 70년경으로 보여지거든. 그러면 성천하신 지가 지금 거의 한 30년이 지나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안 오셔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럼 정말 오시나? 우리가 이거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나? 막 옆에 하도 이야기하니까 약간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의 믿음의 상태가 야곱의 믿음의 상태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믿음이 그래요. 야곱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어디에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어떻게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참 저도 믿고 싶은데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물론 나중에는 이 지금 애굽 땅에 왔을 때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창세기 28장, 자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절에서 내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야곱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확고하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이 이야기를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1조를 바치겠다. 11조를 바치겠다고 했던 것은 결단이죠. 그런데 결단했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붙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영어성에 오면 t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n. 그리고 앞에 if 뭐 해주시면 조건절이 있고 then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15절에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무엇을 달았어요? 돌아오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정말 제가 정말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수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도 들어있는데, 자, 야곱의 믿음은 이랬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처럼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러한 믿음 약간 믿음이 있을까 말까 뭐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하셔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신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할지라도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신실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이 두 가지 이유뿐일까? 라고 하는 마지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하고는 좀 별개로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왜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도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믿음이 좀 부족했다가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이런 성장되어진 믿음이 견고하게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믿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에 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믿음에 관한 것일까요? 야곱의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연약했다가 점점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계속 그 믿음이 견고하게 계속 유지되는 믿음. 그런데 이삭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쪽 모범생 같은 믿음의 뉘앙스가 창세기에서 좀 많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야곱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을까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좀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 한번 다음 주에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야곱이 가진 믿음 자손을 번성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전진하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